한번 따라합시다. 쇠문. 오늘은 이 쇠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쇠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 왕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이 시간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2살 아래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헤롯 왕가의 일대 왕으로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 예수님을 심문했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내 앞에서도 한번 기적 좀 한번 일으켜봐라 하면서 놀렸던 왕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역시나 헤롯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였는데 그 클라우디우가 정권을 잡을 때에 상당히 공로한 바가 커서 당시에 황제로부터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 분봉왕으로 임명받아서 있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왕,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니까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힘입어서 누구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사람을, 이 제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마침내 6월절 기간이어서 그때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어 놓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들을 4개조로 편성해서 감옥 안에 1조, 옥문 밖에 1조, 복도에 1조, 그리고 쇠문 앞에 1조, 아주 그냥 철통 같은 감시로 베드로를 감시하지요. 그래 이 베드로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쇠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쇠문이 있는 감옥에 갇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쇠문에 저들의 인생이 갇혀 있고 이 쇠문에 가로막혀서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쇠문, 우리의 지나온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쇠문, 사람에게 부탁해봤자, 사람에게 의논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쇠문, 너무나 큰 장벽 같아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쇠문. 요즘에 이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가 다 쇠문 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쇠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흑암의 구름을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많은 무거운 짐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폭풍의 바람도 사라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그 어떤 쇠문이라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쇠문은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내 아버지가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쇠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쇠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 오늘은 이 쇠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요, 쇠문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쇠문은 누구에게나 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쇠문의 장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쇠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덜커덩 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쇠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면 정말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환경이 더 나쁜 환경으로 변합니다.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여러분, 쇠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막 가족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 쇠문이고요.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이 죽음도 인생 최후에 맞는 쇠문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쇠문은요, 우리를 더 가두고 더 가로막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쇠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쇠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뭐 예수 믿어봤자 별것 없더라. 더 문제만 생기고, 더 머리만 아프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일이 꼬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요, 여러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왜냐? 이 쇠문이 어떻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단단한 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쇠문은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성령 받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일으켰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부부를 심판함으로 모든 교회가요, 베드로 때문에 두려워 떨었답니다. 배움이라고는 일자 무식한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공회에 나가서 그 글깨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런 학문을 배웠단 말인가. 나중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능력의 인물이라면 쇠문이 있으면 안 되죠. 쇠문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베드로가 쇠문에 갇혔고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쇠문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쇠문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날 경제적으로요, 실패와 가난의 쇠문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해서 그 불행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수입과 소득이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직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생계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이 실패와 가난의 쇠문. 그래, 이런 경제적인 이 쇠문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한결같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실패와 가난의 쇠문 때문에 고통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시대적으로 지금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여러분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실패와 낭패와 곤란의 쇠문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쇠문을 인정하면서, 그래, 그 쇠문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세요. 쇠문을 인정합니다. 쇠문 앞에 의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가뒀냐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왜 나를 감옥에 가뒀냐고 간수들을 불러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쇠문에 갇혔는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세상 편한 사람처럼 잠만 잡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쇠문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밀어내면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쇠문을 인정하면서 그 쇠문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면서, 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쇠문을 열어주실 거야 하면서 소망을 가지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쇠문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지금은요 시대적으로 쇠문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쇠문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쇠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쇠문까지 그래도 가야 한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말씀이 있습니다. 쇠문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서 잠을 자죠. 천사가 와서 깨워서 감옥을 나오는데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지나 복도를 지나 마침내 쇠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쇠문은 내가 그곳에 가기까지, 내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닫혀 있다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쇠문은 내가 가기까지 여전히 닫혀 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난관이든지 삶의 큰 문제이든지 내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쇠문은 여전히 열려지지 않고 닫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봐도 여전히 쇠문은 닫혀 있습니다. 내가 가면서 봐도 저 쇠문이 열려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저 쇠문이, 내가 볼 때 저 쇠문이 도저히 열려지지 않을 것 같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탄식하고 울고 불고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쇠문 앞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도 가는 것. 쇠문이 있어도 그래도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큰 목소리로 신앙은 그래도 가는 것이다. 아멘. 신앙은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다미엔이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죠. 다미엔, 모로코의 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섬은요 전체가 문둥병자의 섬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섬을 저주의 섬이라고 불렀지만은 이 다미엔 선교사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아주 헌신적으로 정말 열심으로 희생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문둥병에 걸린 섬 주민들이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헌신과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복음의 열매가 전혀 없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섬 주민처럼 나에게도 문둥병을 좀 허락해 주세요. 섬에 들어간 지 한 6년째가 되는 해에 아침에 주전자에다가 뜨거운 물을 끓이다가 실수로 자기 발에 쏟았어요. 그런데요,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산에 중례했을 텐데 그때 다미엔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둥병을 나에게 주시니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나도 이제 진짜 섬 주민의 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섬 주민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전체를 복음화했다는 유명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쇠문은 다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요, 여전히 강의 물살은요 힘있게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쇠문 같은 강물에 저들이 발을 내딜 때에 강물이 마르더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는 그들 앞에 쇠문이죠. 여러분, 저들이 성 주변을 매일매일 돌 때에 무슨 성벽에 금이 갔다든지 매일매일 돌 때마다 조금씩 벽돌이 좀 깨졌다든지, 여러분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말해서 쇠문에 다다르기까지 그 여리고 성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쇠문에 이르렀을 때 그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이라는 쇠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의 쇠문에 저들이 불 앞에 섰을 때 그 불은 꺼진 불이 아니라 오히려 더 7배나 뜨거운 지옥 같은 불이었습니다. 그 불을 꺼뜨리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훨훨 타오르고 있는 그 불 속에 그들이 발을 내밀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쇠문을 열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편리해지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이제 넘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또 고민의 쇠문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고민의 쇠문. 살기는 좋아졌는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냥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불안한 인생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열어주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쇠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열어줄 자가 없어요. 이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신앙은요, 믿음은 쇠문이 내 앞에 보여도 그 쇠문이 전혀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쇠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불안한 인생이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래를 장담할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민과 슬픔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그래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좋은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럼에도 쇠문까지 내가 가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까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쇠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쇠문은 열리게끔 되어 있다. 쇠문은 반드시 열려진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하반절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럽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쇠문이 열려지는데요, 베드로가 열지 않았어요. 간수들이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쇠문을 열었냐? 그렇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천사들은 이 쇠문에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누가 열어주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쇠문이 반드시 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도 그냥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신앙.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억압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그 신앙, 바로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쇠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같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돈 의지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의지해. 나는 건강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강 의지했다가 망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그 어떤 위정자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 어떤 명예나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쇠문을 열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그냥 성경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쇠문은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쇠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려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 거룩한 손,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손, 바로 기도죠, 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과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을 보았더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하반절에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쇠문 앞에서 교회는, 성도는 기도했다고 알려줍니다. 기도가 바로 쇠문을 열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답을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너희들 해결이 되지 않는다. 주님이 답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쇠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커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려야 돼. 여기서도 기도 소리, 저기에서도 기도 소리, 이 사람도 기도 소리, 저 사람도 기도 소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 신실의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보면은요, 이 쇠문이 열려지는데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을 따라서 쫄래쫄래 가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쇠문이 열려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쇠문이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쇠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쇠문을 열어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열어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가다 보면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이 있을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너무나 살기 힘든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서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쇠문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항상 우리들에게 내가 열어줄 것이다,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반드시 열어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쇠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 신실의 교회와 저나 여러분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늘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